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은 우리가 그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생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그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생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이제 덴마크와의 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핸드볼은 덴마크에서는 거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사실은 인기의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 그 덴마크와 결승전에서 접전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그린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줄여서 우생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였던가요? 그렇다면 혹시 최악의 순간도 있으십니까? 혹시 최악의 순간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인생 최고의 순간에서 그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살아가 버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천번제를 드렸던 신실한 왕, 아니면 서로 자기가 아기 엄마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의 판결에서 진짜 아기 엄마를 찾아냈던 지혜의 왕, 혹은 통일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다스렸던 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아마 여러 가지의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인데, 그런 솔로몬이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9절, 10절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그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아마 솔로몬의 전 인생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이 솔로몬 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최고의 순간을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라도 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우리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과 더불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경까지 결국 오더니만 이제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의역한, 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메시지라는 그 성경 의역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남으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의역이 더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누가요? 솔로몬이. 솔로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순간이에요. 그게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죠. 근데 솔로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린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때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려서 그 최악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조금 과하신데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까지 왔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부와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넘쳐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유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이 엄청난 부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이 솔로몬에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혹시 보험을 드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험을 몇 개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보험을 든다 그러면 되게 그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지금 시대는 보험을 들어두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장이나 보상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을 많이 듭니다. 혹시 보험을 안 드셨으면 보험을 드십시오. 네. 근데 단 하나,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보험을 든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보험을 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근데 어떤 보험을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험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왕들과 전략적인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보험으로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로몬에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보험을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다른 것을 보험으로 들어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나와요.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기병들과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소개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 7장 1절, 7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연속해서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한 재력과 권력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지을 수 있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장 38절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야기 뒤에 바로 7장에 연결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왕궁은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뒤쪽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7장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왜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 성전 건축,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성전 건축의 중간에 왕궁 건축을 넣었을까요? 아마 성전과 왕궁이 물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는 7년이 걸렸고 그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규모가 성전의 4배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걸렸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기거해야 했던 왕궁이다 보니까 이 성전보다는 더 규모가 훨씬 큰 것이 당연하겠지만 좀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이 저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덧붙여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도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굳이 이 뒤에 붙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날 타락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요,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누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그냥 양다리 정도만 내가 하나님한테도 살짝 다리를 걸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들 사이에서도 살짝 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아마 솔로몬도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솔로몬의 노년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왕상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만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모든 후궁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산당을 지어버리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런 이방 신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끌려가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예배 장소를 세우기까지 했고 또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어쩌면 거기에 이 얼이 빠져가지고요 그들과 우상 숭배에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양다리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도 모자랄 지경에 지금 솔로몬이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자신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양다리, 문어발 이런 다리들을 걸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의 일도 사랑하고 세상 것들도 사랑하고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전한 모든 구멍들을 메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양다리, 문어발 그렇게 걸치면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았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뿐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중간에 솔로몬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가? 솔로몬이 중간에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가?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 왕이 전부 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사실은 통일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왕들이 왕들의 공통점이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보다 능력이 많았던 사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울보다 다윗이 범한 죄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훨씬 큰 것이죠. 왜입니까? 그 왕은,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찔렀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지만 다시 다윗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 이미 다 잘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븐 파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1945년도에 좀 많이 지난 얘기죠. 네, 1945년도에 미국 기독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세 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그리고 척 캠블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 정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근데 1945년도에 미국 기독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세 명의 등장했을 때만 해도 빌리 그레함은 이 세 명의 젊은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그렇게 극찬을 했다라는 거죠. 브론 클리포드라는 목회자 역시 수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는 평을 들었고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야만 했답니다. 이 클리포드라는 분이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요, 그거 총장이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업 정도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설교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난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척 템플턴이라는 목회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가가 되고요. 결국에는 신문 논술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더만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도 탐욕스럽게 음주와 금전을 탐하다가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결국에는 1945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세 명의 젊은 뛰어난 목회자들 중에 빌리 그레함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물론 이거는 미국의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대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 중에 60대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요, 뛰어난 재능과 믿음을 주셔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나를 시작했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마지막에 이 솔로몬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마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에 결국엔 그가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삶의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롭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고독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외로워서 자꾸 세상으로 마음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지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독감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한번 엄청난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분명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는 엄청난 바닥으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독한 시간을 가지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사역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의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독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부와 권력을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되고 어떻게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만드니까 결국은 그가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누구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의 시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믿음에서 이탈할 동안에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럼 네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구만 이러면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다른 신을 따르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를 2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불안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까봐, 혹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혹은 자기의 여인들이 떠나면 어떡할까, 혹은 세상의 주목과 칭송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솔로몬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권력과 은금이 솔로몬의 마음에 더 기뻐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들에 취해서요, 분별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런 솔로몬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외로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다 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보험 들고 쾌락의 보험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에 보험 들지 말고, 다른 것에 외로움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타락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내리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생의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양다리, 문어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솔로몬은 그의 시작은 찬란한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결국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허무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 문어발 다리 그렇게 걸치면서 산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과 권면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같이 자리에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 때는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들어둔 보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보험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공고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여호와를 경험하는 날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험 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